오늘 우리에게 주실 이 추수감사절에 주실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0장 33절로 38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3절로 3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38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위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나의 동생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하기는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감사 위에 감사로 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에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감사의 예와 위를 갖추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일방적이진 않아요. 서로에 대한 주고받음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감사에는 분명한 예와 위를 표현해야 하는 것이죠. 이 표현이 없으면 감사인지 아닌지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함께 기쁨으로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리는 나라였습니다. 예의가 바르고 위로움을 중시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우리 민족은 예와 위의 가치를 가장 기본적인 전통으로 여겨왔습니다. 삶 속에서 조상과 부모를 공경하고 웃 어른들에게 존중을 표현합니다.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도 사랑과 배려의 정신으로 함께 조화를 이루며 그 예절 문화를 갖추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서 동방예의지국, 전 세계적으로도 대한민국 가면 예절이 있는 나라, 효가 있고 공경과 존경이 살아있는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늘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에도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9장 19절에 이렇게 준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참내 예와 위의 신앙 중심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생명을 유지하는 피가 어디에서 흐를까요? 심장에서 흐르잖아요. 나의 육신에 흐르는 모든 기관에 흐르는 피들은 바로 심장에서부터 흘러갑니다. 이처럼 각 몸의 지체 가운데 흐르는 이 심장의 피처럼 예와 위는 우리 생명의 근원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심장과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린 예와 위를 흘려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살아가면 삶의 족족 그 자리에서 뭐하고 있냐면 예와 위를 지키도록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 명령이 우리 가운데 떨어졌죠. 그러기에 우리는 신앙인의 모습 이전에 사람답게 마땅히 행하고 바르게 지켜야 할 도리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불효와 무례함에 죽고 효와 예에 살아야 하는 민족,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요즘 일부 사람들을 한번 볼게요. 요즘 일부 사람들은요, 무례한 행동들을 일으키면서 사회적 문제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버스 안에서 이뤄진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좌석을 놓고요, 두 좌석을 예매해서 그 자리에 들어 누워서 가는 좀 불편한 이들이 있었어요. 목적지를 가는 동안에요, 그 두 좌석을 들어 누워서 가는 거예요. 긴 거리 가는 거예요, 긴 거리. 참 우리가 볼 때 이것이 맞는가? 내가 두 좌석 사서 내가 누웠는데 무슨 말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또 하나는 자신이 앉은 좌석의 등받이를 뒤로 쫙 젖혀버린 거예요. 뒤에 타신 분의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만 편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돈 주고 내 좌석 타서 내가 눕는데 무슨 말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뒷사람에게 불편함을 끼치는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때로는 버스 창문으로 햇빛이 너무 찐다는 이유만으로 양산을 펼쳐서 쓰고 가는 거예요. 버스 좌석 안에서. 옆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우산을 피면 그 모서리로 사람을 찔릴 수도 있고 해가 될 수 있는 건데, 자신은 햇빛 때문에 피하고 싶어서 양산을 폈다는 거예요. 버스 안에서. 주차장에서도 주차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서 있는 거예요. 다른 차가 오지 못하게 내가 먼저 잡아놨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서. 그렇게 가방을 두는 사례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상식을 벗어난 행동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는 지금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정중히 한마디 해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바꿔주시죠. 좀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뒤에 분이든 옆 사람이든 좀 이런 배려의 마음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그 당사자들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했는데, 내 돈 주고 샀는데, 그러면서 욕을 하는 거야. 때로 어른들이 말하는데 어른들에게 반말하는 거야. 반말. 야, 너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어른들,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분들에게 젊은이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욕설과 무례한 반응들이 얼마나 지금 들려오고 있는지를 보면서, 야,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공경과 존중과 배려가 전혀 없구나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사라진 이 행동들을 보면서 예와 위가 무너진 현실을 우린 바라보게 됩니다. 사회 전체에 경종을 울리고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않겠죠? 아멘?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삶이 단순히 사회적 예절을 지키는데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에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적인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요, 이 삶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자세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본적인 도덕적인 도리,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면 그 사회는 질서가 무너지고 도덕도 무너지고 윤리가 땅바닥까지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행전 20장 33절로 38절의 본문을 보게 되면 배려와 존중의 사역을 이루었던 바울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울은 사역을 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이렇게 했어요.
금전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위복을 탐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수고를 위해서 남에게 꾸지도 않았어요. 오직 자기의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스스로 충당해 갔다는 거예요. 약한 자를 돕는 삶을 직접 몸으로 실천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울은 모든 사역의 전반적인 그 가운데서 남에게 해를 입히는 일을 하지 않았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일을 하던 일에 있어서든 그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도 배려하는 마음에서 민폐도 해를 끼치지 않는 모습으로 사역에 열중을 냈다는 거예요. 당시 바울은요, 에베소 공동체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 공동체에 가장 많이 필요했던 것이 뭐냐면 배려했던 거예요. 배려. 에베소가 갖고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 신앙적인 문제 안에서 일어날 외적인 문제들도 그들을 다듬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바울이 자신을 사역하면서 이 성도에게 도움을 받고 저 성도에게 도움을 받고 많은 동역자들한테 도움을 받으면서 사역을 해야지라는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목적지 로마에 가기 전까지 어떤 면에서든 남에게 내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해를 끼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민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손 내미지 않았다는 거예요. 스스로 모든 일을 해결하고 스스로 모든 일에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가 일해서 벌고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바로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 가운데서 실천되어진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야기하는 35절에 나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신앙적인 사상 안에는요, 예수의 사상이 들어갔어요. 그게 뭐냐면 받아서 사역하는 게 아니라 없음에도 내가 스스로 준비하고 예비하여서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손 내미는 사역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일을 추진할 때 있어서 다 갖춰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당장 얻을 수 없으니까 누구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이분한테 손 내밀고 저분한테 손 내밀어요. 그렇게 가면 편할지는 몰라요. 근데 무엇이 빠지냐면 정성이 빠집니다. 누군가의 손에 빌려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면 결코 거기에 정성이 들어가지 않아요. 왜? 남에 이끌렸기 때문에. 이렇게도 하는구나. 이렇게도 사명 감당할 수 있고 이렇게도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정성이 들어갑니까? 결코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복이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그 마음에 새겼던 바울입니다. 공동체의 형편을 먼저 살피면서 배려하는 섬김의 태도가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필요를 감당하는 배려의 태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필요에 먼저 받기보다 먼저 손을 내밀어 도와주는 그 섬김의 존중의 자세를 갖기도 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사역 이전에 눈물로 맺은 기도였어요. 그래서 모든 에베소 성도들을 뭘로 여겼냐면 가족으로 여겼어요. 가족에겐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니까 내가 가져가도 돼. 이것도 가져가도 되고 내가 필요하니까 이거 가져가도 돼. 맞습니까? 가족이니까. 저 와이프가 친정 가면 가끔씩 하는 게 김치 맛있다. 음식 맛있는 거 있네. 안 쓰니까 내가 이거 가져가야지. 그럴 때가 가끔 있어요. 근데 친정에서도 쓸 게 필요한 게 있잖아요. 근데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져가요. 여기도 자녀 드신 어머니들 계실 텐데 자녀들이 시집 가면 꼭 가져가요. 가져가. 본인들도 그랬지만
우리 자식들을 보면 뭔가 가져가요. 저도 저희 어머니 댁 가면 어머니가 연세가 있으니까 필요로 하지 않는 거 있으면 야 우리 가져가자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모습에서든 가져가기를 좋아하지 손을 내밀어 주기를 원하는 모습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누군가의 필요도 있는데 나의 필요만 생각할 때도 참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가족 안에서도 주기 싫어도 뭐 해야 돼요? 내 딸이니까 줘야 되고 내 부모님이니까 줘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주기 싫잖아요. 사람이라는 건 욕심이 있어서 아 이거 줘야 되나? 아 내가 한 건데 내가 벌어온 건데 내 거였는데 그렇다고 가족인데 안 줄 수는 없고 주자니 좀 찜찜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뭐 대답을 안 하신 건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바울은요 에베소 성도들을 가족처럼 여겼어요. 근데 가족처럼 여길 때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늘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 공동체를 향해서 그 교회에서 내가 뭘 빼가서 내 사역에 동참시킬까가 아니라 내가 없지만 내가 있는 것 가지고 저 공동체, 내 사랑하는 에베소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도와주고 섬길까를 먼저 생각했던 게 바울입니다. 항상 바울의 사역 중심에는 배려와 존중 그리고 복음의 사역이 그것이 전부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사역은 이야기하듯 예와 위를 갖춘 사역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를 마주한 에베소 공동체가 바울을 보면서 어떤 마음 갖겠어요? 저 바울은 맨날 우리한테 와서 뭘 빼가기 바빠. 빼가기. 사역한다고 뭘 달래? 뭐 한다고 도와달래? 뭐 한다고 우리를 힘쓰게 해? 그러면 마음이 갈까요? 안 갈까요? 같은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그런 마음 갖지 않아요. 같이 사역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바울이었다면. 근데 바울은 섬겼다고 얘기해요. 배려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 에베소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늘 헌신적인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알아준 이 공동체가 어떻게 했냐면 똑같이 바울을 보며 예와 위를 갖췄다고 말합니다. 그의 모든 행위를 보면서 저는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가을 낙엽이 오색빛깔처럼 아름답게 물들듯 진실함이 그 몸에 배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섬김 하나하나에 황금빛 융단이 쫙 온 땅에 깔려지듯 수북히 이 가을 하늘에 떨어지는 낙엽이 이 땅 위에 쫙 아름답게 떨어져 융단을 깔듯이 그의 신앙의 모습, 따뜻한 사랑과 배려가 그 에베소 교회 가운데 그대로 깔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공동체도요, 바울의 그 마음이 그대로 고스란히 느껴진 거예요. 아, 우리도 저 바울이 앞으로 가야 하는 마지막 정착지까지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함께하고 그 배웅하면서 전송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요, 예와 위입니다. 바울이 전해줬던 그 마음을 그 에베소 공동체도 바울에게 고스란히 그대로 전하고 있는 오늘의 본문 메시지입니다. 이제 더 이상 바울의 얼굴을 마주하지 못할 이별의 현장 앞에서 에베소 공동체는 바울이 몸소 보여줬던 예와 위의 정신을 따라서 신앙의 품격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에요. 바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면서 잘가 뭐 두 가지 양면성이 있어요. 바울이 잘못했다면 에베소 공동체에 대해서 너무 불편하게 하고 심기를 건드리고 정말 힘들게 했다면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아우 잘됐다. 잘 가시오 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러지 않았잖아요. 자기의 온 몸, 온 정신을 들여서 자기의 온 삶을 다 들여서 에베소 공동체를 향해 섬기고 봉사했더니
이들이 마주하는 이발 앞에서 사람들이 목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고 그 가는 길에 눈물을 닦으며 배웅하는 거예요. 단순한 모습처럼 보여지지만 이게 예와 위의 모습입니다. 예의를 갖춘 거예요. 존중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그냥 배웅만 하겠어요? 바울의 앞으로의 사역, 남겨진 그 사역 앞에 늘 뜨겁게 기도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다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감사의 예와 위를 갖추는 절기로 드려져야 한다라고 전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절기 가운데는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드려져야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바울이 사랑과 존중으로 함께 대하여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나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요, 그 사랑과 존중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베푸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베푸셨는가를 돌아보셔야 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추수감사절을 보니까 이런 아름다운, 여기도 장식되어 있잖아요. 와, 이렇게 아름다운 장식들처럼 나에게 풍성한 것을 채워주셨구나. 매 순간 떨어지지 않게 내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나에게 감사의 조건들을 날마다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거 기억나죠? 근데 이게 우리는 참 추수라는 결실에만 목적을 두고 바라보는 추수감사절이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거둔 것에 대한 열매, 요거에만 우리가 목적을 삼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당연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점검해야 할 한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감사에는 예와 위를 갖춰야 하는 거예요.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신 한 해의 가장 귀한 것들을 이 시간 올려드리는데, 단순히 내가 거둬들인 이것에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얼마나 풍성한 결실이었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배려와 존중의 마음을 알고 있는가. 이렇게 많은 것을 얻게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려하시고 존중으로서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라는 마음은 늘 있어요. 그러나 너무나 형식적인 거예요. 뭔가 드리면 되는 걸로 끝나요. 헌금하고 예물을 드리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감사절기 잘 드렸다. 그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이 이 안에 올려져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보다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이 더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2025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긍휼이에요. 은혜예요. 노하지도 않으시고 인자하심으로 풍부하게, 풍성하게 우리에게 채워주신 분이에요.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시시콜콜 따따붙다 하지 않고 우리에게 그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너 왜 그랬어? 너 왜 그런 거야? 너 이것밖에 안 돼? 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인자심으로, 성실하심으로, 자비와 긍휼로, 그리고 사랑과 용서로, 나아가 구원의 십자가로 먼저 우리를 배려하시고 존중하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알지 못하면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형식은 갖췄으나 우리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는
오늘 감사의 예와 위를 갖춰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풍성한 한 해를 주심에 대한 감사의 표현에 머무는 감정 고백의 절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7절은 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를 향해 사랑과 배려와 존중으로 하나님조차도 예와 위를 갖춰주셨어요. 우리를 향해 죄와 험을 눈감아 주셨잖아요. 못난 자아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도 기다려 주셨어요. 부끄러운 모습 가운데 서서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세상의 우상을 따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눈 감고 기다려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배려하신 거예요. 그리고 돌아올 걸 믿었어요. 존중해 주신 거죠. 내 자녀들, 저렇게 갔어도 돌아올 거야. 반드시 돌아올 거야. 내 자녀니까. 탕자 아버지의 마음처럼 떠나간 아들이지만 돌아올 거야. 언젠가는. 그 자녀가 어떤 자녀인데? 내 자녀야, 내 자녀. 내가 그토록 눈물로 기도하며 눈물로 바라보며 눈물로 세월이 기다렸던 내 자녀예요. 내 자녀가 돌아올 것을 믿는 그 존중하는 마음. 여러분, 그 사랑의 마음이 뭔지를 안다면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와 위를 갖추셔야 돼요.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제사,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신앙의 품격이에요. 신앙의 품격. 그러기 오늘 추수감사절 맞이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예와 위를 갖추어 진실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배려와 존중의 성품을 닮아서 다시 한번 내 삶의 자리에 약자를 돕는 구제를 이루고 타인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공동체 의식을 갖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말씀처럼 오늘 내가 가진 예와 위를 갖춘 그 실천적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참된 열매를 맺어가는 감사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고 마칩니다. 감사의 예와 위를 갖춥시다. 감사의 예와 위를 갖춥시다. 아멘.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우리 누구다? 동방예의 지국이에요. 이 기본을 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도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오늘 하나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서 오늘도 예와 위를 지키며 감사 위에 감사를 함께 보고 듣고 누리며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예와 위를 갖춘 실천적 사랑의 정신이 우리 안에 있는가 다시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그 참된 열매는 바로 예와 위를 갖춘 감사여야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자들이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오늘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과 함께 나눴던 그 따뜻함의 마음들을 우리도 하나님과 따뜻하게 나누고 나아가 이웃과도 나눌 수 있는 멋지고 행복한 미소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예와 위가 날마다 살아있는 교회가 될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평생 긍휼과 은혜로 우리를
늘 안으신 아버지, 죄와 허물 따지지 않고 자비로 덮어주셨네. 동방해의 지국 정신처럼 이웃을 존중하듯 하나님 주신 예와 의기로 신앙의 중심을 잡으리. 오 주님, 내 모든 감사의 예와 의를 갖추리. 감정 아닌 진실한 마음으로 온전히 드리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말씀 따라 실천적 사랑의 열매를 주께 기쁨으로 올려드립니다. 바울처럼 탐하지 않고 스스로 수고하여 공동체에 민폐 끼치지 않는 배려를 배웠네. 무례함이 판치는 이 세상에 주님의 품격을 드러내며 사랑과 존중의 정신으로 이웃에게 손 내밀리. 오 주님, 내 모든 감사의 예와 의를 갖추리. 감정 아닌 진실한 마음으로 온전히 드리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말씀 따라 실천적 사랑의 열매를 주께 기쁨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베푸신 배려와 존중, 그 마음 본받아 약한 지체 돕는 구제와 타인을 위한 공동체 의식, 이것이 곧 우리의 진정한 추수감사이니 가장 복된 삶의 자리로 주와 함께 걸으리. 오 주님, 내 모든 감사의 예와 의를 갖추리. 감정 아닌 진실한 마음으로 온전히 드리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말씀 따라 실천적 사랑의 열매를 주께 기쁨으로 올려드립니다.